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28장에서 사울의 어떠한 노력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블레셋 앞에 무참히 패했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어갔습니다. 길보아는 사울의 고향이자 본거지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도망와 죽었다는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였고 다윗을 도왔던 자였습니다. 의로운 모습을 보였던 요나단의 죽음은 단지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죄를 3, 4대까지 갚을 것이라고 나오는 구절을 보며 요나단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고대 3,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죄를 막지 않고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함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혈육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를 함께 치른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의로운 모습을 보였던 요나단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롭게 세우실 다윗 왕조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요나단도 이를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으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자신의 가문이 다 죽어도 자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의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패전하여 도망할 때 활 쏘는 자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의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여 활 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고 결국 사울은 활을 맞고 중상에 입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중상을 입은 사울은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찔러 죽여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이방인을 구분지어 비하하며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맞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보여주는 그의 중심은 블레셋과 동일한 비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은 이스라엘의 혈통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니 비진리인 블레셋과는 구분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바로 앞에서라도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자신이 붙잡고 있는 비진리로 인함임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러한 자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에 무기를 든 자는 두려워하며
감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지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죽음을 보고 무기 든 자 역시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사울,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가 죽었다는 것은 사울의 왕정 체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사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전쟁에서 많은 영토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도 사울 왕정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전쟁에 승리한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벗겨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해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 시체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블레셋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또 그의 갑옷이 아스타롯의 집에 놓였습니다. 아스타롯의 집은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의 신전을 말합니다. 그의 갑옷을 그곳에 놓음으로써 아스타롯 신이 사울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시체를 벳산에 걸어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했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 신들에 비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사울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욕당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철저하게 모욕당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또한 모욕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온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열매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한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비교적 이 전투의 영향을 덜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들이 쳐돌았을 때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구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죽어 그 시체가 벳산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모욕받으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야베스로와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애도하며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일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7일간 금식하고 애도했습니다. 또 이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정 아래 새롭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죽음과 패배를 통해 사울 왕정 아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모든 비진리들이 깨어지고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진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의 믿음의 열매를 심판과 죽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다윗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왕을 신실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